저 표시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아마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자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한 지가 이제 한 달이 금방 지났고, 음력으로는 이제 몇 주 안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런 인사들을 다 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못 들어봤다는 사람 있어요? 네, 다 들어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국말로 뭐라고요? 신년 콰일러 그러더라고요. 제가 번역기로 한번 영어로 뭐라는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뭐라 했다면은 하피 뉴 이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피 뉴 이어. 일어로 뭐라는가 봤더니 아게마스 데오 메데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왜 이 영어나 일어 같은 거를 번역해서 봤냐면, 내가 볼 때는 아마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했을 것 같아요. 동감되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복 받아라는 소리가 우리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듣기 좋은 복이에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뭐라고요? 살롬 한다고 그러죠. 살롬.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민족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사법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그래. 예, 감사합니다. 흐뭇해하고 이제 그러죠. 자, 근데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나면은 또 허전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아니니까. 들을 때는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해서 기분 좋은데, 듣고 나고 보면은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나약하고 하면은 복은 어디가 버렸는지 없고 다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듣는 것만 갖고는 만족하기 어렵다. 만약에 듣는 거로 만족한다면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데는 지나치게 하면은 뭐처럼 들려죠? 거짓처럼 들려요. 형식처럼. 가짜처럼 들려죠. 여기서 좋은 말도 뭐 옛날에 그죠? 3번 하면은 뭐 한다? 듣기 안 좋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좋은 소리는 하면은 좋은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한다. 그럼 진짜 우리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하면 기분 좋잖아요. 번창하십시오 하면 좋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건 뭐예요? 번창 내가 해야만이 좋은 거예요. 건강하십시오 했을 때 건강하라는 거는 좋은데 건강하지도 못하는데 그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저는 그래서 인사를 되도록 좀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금년엔 제가 가능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복 많이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복은 이미 넉넉하게 받았어요. 예, 받을 만큼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못 믿으면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누리려고는 노력하지 않아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누리려고 하는 것은 내 거고, 내 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 이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같으냐면은, 은행 통장에 돈이 가득 여놓으면, 내 이름으로 여놓으면 든든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 거라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놓으면 든든해요, 불안해요? 언제 튈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으면 불안해. 근데 내 것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딱 해놓으면 든든은 해. 근데 그거를 은행에서 꺼냈으면 내 거 되지만, 이미 은행에는 가득한데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면서 떨고
잠자리 없고 추워 떨면서 동냥이나 하는 신세라면 그 사람은 받은 게 없는 거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누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복 잘 누리고 있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복 받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데 집중하자? 누리는데 집중하자.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자. 아무리 10원짜리 한 장 여기 있어도 내 겁니다 해놔도 내가 안 쓰면 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단돈 100원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내 거로 쓸 때만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어요. 우리는 하도 드러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하면은 그냥 뭐 그거 그렇지 뭐 말만 자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축복이냐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거는 내 거로 쓸 수 있다는 거다. 아버지 거를 내 거로 쓸 수 있다는, 우리 아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돈 좀 줘 하면은 줄 수 있지만 이웃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나 돈 좀 줘요 하면 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를 만난 자식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잖아요. 넌 좋겠어. 돈이 필요하면 아빠 보고 달라면 돈 줄 테니. 여러분은 부자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맨날 거지 아버지 모시고 사는 모습 같아. 맨날 없이 사는 사람처럼 어디 달라 할 데 없어가지고 어디 손 내밀 데 없어가지고 맨날 동냥하는 그런 신세처럼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은 여유 가지고 사는 자가 부자예요. 좀 이따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모를 때는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부자는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부자예요. 아멘? 왜 부자냐? 우리는 무한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줬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했고 부인할 수가 없는 신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충분히 복을 줬는데 이제는 그 복을 너희들이 네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려움을 처해 있는 자를 돌보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은 다 받았는데 진짜 내 복으로 만들어 내 복된 사람으로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주님은 가르쳐줘요. 공동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복되어라 딱하고 가난한 사람 알아주는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역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복 있는 사람이요 딱하고 가난한 사람을 알아주는 자여 그랬어요. 이해되죠? 해석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표준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럴 땐 좀 아멘 하세요. 알아듣고도 아멘 안 하면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 안 하고 복 있는 사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왜? 그래야 내 거 됩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음정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빈약하다는 말 속에는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 가난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고 바로 찾아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돌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못 찾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무슨 사람이냐, 배려 대신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스러운 한 면이 있다면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배려심이 없다라는 말은 나밖에 모른다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생각해줘라, 기억해줘라, 관심 가져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할게요.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는 자다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을 뭐 하는 자다? 염려, 걱정. 아이고 저 사람은 밥이나 먹을까? 그래 걱정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걱정이라는 말은 걱정스러워서 찾아가서 돌봐주고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빈약한 자라 말했고 그런 사람을 복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비기면 우리는 항상 궁해져요. 그렇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맨날 이럽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돌보면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긍지가 생겨요. 아하 저 사람은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국 영상 자꾸 얘기하는데 중국 영상에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정말 자기도 지금 사업에 문 닫아야 되는 처지가 됐음에도 그 어려운 사람 처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마누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지금 빚져가지고 가게 문 닫게 생겼는데 맨날 이렇게 인심 쓰고 남을 공짜로 먹여주고 도와주고 베풀고 주고 이렇게 해나가 그러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어려움 처할 때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도와줬어. 그리고 3년, 5년, 10년 후에 그 사람이 찾아와요. 그때 그 은공이 고마워서. 그러면 벌써 이 도와줬던 베푸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부도나가지고 이거 이제는 다 내놔야 되는 그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일. 근데 그게 뭐 진짜니 거짓말이 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장담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려움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를 해요? 너도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할 텐데 오늘 본문이요 너무 재미있게 말씀드리는 게 봐봐요. 빈약한 자를 공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재앙의 날이 되면 그에게 어려움이 당하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복은 어떻게 하는 거야? 심는 거예요.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심으면 내 거라는 거야. 바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빈약한 자를 돌봄. 이게 권고라는 말은 번역 새 번역으로 보면은 돌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돌봄으로 빈약한 자,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자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 사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준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돕느냐? 대부분 보면은 도움 받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요. 그렇지 않더라도 딴 사람을 통해서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보다 그런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이 차문을 가는데 어떤 이제 어려운 사람이 차를 기다려요. 근데 뒤에는 차에 손님 한 번 먼저 실었어. 그래서 그분 보고 손님 한 번 더 싣고 가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 탔는데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싣고 가면서 뭐 비용 얼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내가 돈 못 보니까 당신이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이 기사가 보니까 보지도 못하지 어렵게 처해 있는 것 같아서 10원짜리 1원짜리 하나 제일 작은 거 하나 딱 꺼내면서 내 100원짜리 가졌습니다 하고 자기한테 있던 100원짜리를 또 도와줘요. 대비. 그게 이제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목적지에서 내리고 뒤에 사람 태워갖고 가서 목적지에 내리는데 이 뒤에 사람이 딱 보다가 그분의 비용까지 해서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주니까 아니 형제요 왜 나한테 돈이 이렇게 많이 주냐 하니까 내가 앞에서 내린 그분 돈까지 내가 당신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사가 이 사람보다 어렵다는 걸 뒤에 사람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니보다 돈 버는데 훨씬 낮게 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끝까지 갚는다. 그리고 그거를 갚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냐면 기사는 못 보는 여자를 돌봤다면 하나님은 뒷사람을 통해서 기사를 도와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들으면 그냥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역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하면 네가 복 있는 사람인데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네 거를 네 거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방법은 뭐냐? 방법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그 장학생도 자꾸 더 추가하고 선교사들도 자꾸 더 추가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단 몇 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도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그들을 도우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기회를 주려고 자꾸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학생도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하라고. 예. 근데 한 사람 나졌어요. 예.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 내 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예비했던 걸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건강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의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 받은 복을 내 거로 만들어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지금은 많이 합니다. 즉 습관적으로 믿으니까 당연히 교회하고 믿으니까 당연히 11조하고 믿으니까 당연히 헌금하고 믿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식 갖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기서 우러나오는 신앙을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헌신, 여기서 우러나오는 충성과 섬김이 하나님은 지금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습관됐어요. 여러분 삼시세끼 먹는 거 왜 먹습니까? 배고파서도 먹지만 습관돼서 먹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습관이 너무 중요한데 신앙은 습관 갖고 하면은 거짓된 형식에 불과하고 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진심을 원하고 있고 정직을 원하고 있고 정성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 다 닫혀버렸어요. 지금 신앙인들이.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헌신이 있는가? 아니면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송합니다. 이제는 굳어진 신앙 가지고는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복하지만 그 복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가슴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교회 오는 것도 감격으로 오세요. 고마움으로 오세요. 그냥 의무로 오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해서 얼굴 보이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목사한테 얼굴 보이면 뭐 점수 땁니까? 성도들한테 뭐 얼굴 보이면 점수 땁니까? 쓸데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예수 믿는 거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것도 틀리진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복 받겠다고 예수 믿으면서 복 받을 짓은 안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릴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세월, 받은 건강, 받은 물질, 받은 앞날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서 하나님은 너한테 허락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 어느 전도사님한테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제가 그랬어요. 금년에는 하나님이 허락할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허락이야 원정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허락했는데 안 갔으면 거부한 거구만. 네, 그랬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부했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내 배필을 지나가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면서 이거 너 배필이야 했을 때 나는 그걸 거부하고 못 본 채하고 그거에 무관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요 사람이 내 배필일까요? 요 사람이 내 대상일까요? 요 사람이 내 사람일까요? 관심과 집중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 가는 것만 눈에 보여요. 여러분, 신랑감, 색시감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눈 크게 뜨고 늘 내보낸 사람이 아닌가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다 아니야. 왜? 그게 내가 기준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상대를 주시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복받을 비결, 복받을 기회도 우리에게 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카손 장학생 얘기도 제가 한 것은 하나님 저한테 이 복받을 짓 하라고 기회 주는 거구나, 아멘! 하고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 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몇 가지로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하나님 복을 줄 텐데 적어도 세 가지. 첫째, 빈약한 자를 공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는 어떤 복을 받느냐. 자, 첫째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도우시겠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내가 도우시겠다. 자, 빈약한 자를 공부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제가 아까 이 말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갈라디아서 6장의 7 이하에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돌보면 나도 하나님의 돌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남한테 하는 대로 하나님 갚아주니까 뭐 해야 되겠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얻을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아멘도 시켜서 하면 솔직하게 의미 없어요. 말씀 들으면서 이거야 이러면 아멘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아멘까지 가르치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세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 말에 아멘하지 말고 말씀에 아멘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는 남들의 어려울 때에 남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관심 갖고 베풀어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한 그릇 필요한 자에게 물을 준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입니까? 잠자리 없는 사람한테 잠 한 번 재워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넘어지고 쓰러진 자에게 가서 손 잡아주는 거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학생이 돈 없어서 공부 못하면은 내가 뭐 거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 조금씩 드려서 그 사람이 나중에 공부할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들어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돕는, 이웃을 돕는 것은 작은 손이지만 우리를 돕는 자는 큰 손이다. 아멘? 그걸 갖다 위대한 능력의 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89편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사야 62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능력의 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로 질그릇에 담으셨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하나님께서, 능력이 큰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작은,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게 밥 한 그릇 손 내밀어 주고 한밤 재워줄 수 있고 그냥 그 사람들 추위에 떨지 않게 격려 위로 해줄 수 있는 것 이상 우리가 뭐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큰 어려움이 당할 때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때 건짐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겠어.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기 감동 올 때 그냥 고백해버리세요. 고백해버리고 실천해버리세요. 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오래 못 간직게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오래 간직 못해요. 사탄이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야, 너 장학생 한 사람 더 와.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1년 내내 안 하다가 내 말에 가서 못합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다
다른 일이 생겨서 돈 써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멘 했으면 그때 실천해버려야 돼. 그때 전화하셔야 돼. 그때 고백해버려야 돼. 내가 하겠습니다. 맹세 또 따지고 또 따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냐면 네가 연약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면 내가 너를 책임질 텐데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윗이 110편에 그랬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게 원인이 되면 안 돼. 없는 게 원인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게 지금 있는 형편이 지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뭐 하나님께 복 달라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대로 맡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보호한다는 거. 보호. 여러분, 3살짜리 아이에게는 부모보다 더 든든한 보호가 없어요. 부모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는 게 부모예요. 뭐 요새는 좀 많이 달라져서 자기 자식도 막 이렇게 내버리는데 그거는 특이한 상황이고, 보편적으로 짐승도 제 새끼는 안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부모가 나를 보호하는 것도 모든 것을 맡기고 실험 놓고 활발하게 활개치게 살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된다면, 우리가 왜 보호자가 필요하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 많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사고가 닥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으로 몰아갈 때, 인간은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발만 동동동동 구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막상 평상시에는 뭐 그러면 이것도 할 것 같고 저것도 할 것 같고 이렇게도 할 것 같고 저것도 할 것 같은데, 막상 큰 상황이 딱 빠지면은 발만 동동동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디다 연락해서 좋을지, 전화번호 생각 안 나고 머리가 생각 안 나고 다 멍 때리고 그냥 동동동도 구르고 있어요. 그게 젖대서 도와줘야 돼요. 젖대서.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큰 사고 나서 우리 친구 보내면서 제가 겪었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소리 지르는 거하고 이것도 뭐 하기는 하는데 제정신을 합니까? 한쪽을 전화해야지, 한쪽을 소리쳐야지, 한쪽을 읽어야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요. 정말 가장 소중한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왜? 발만 동동동 구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네가 할 일은 네보다 어려운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서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멀리 계시다가 오는 시간 다 놓쳐버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도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이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2장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래서 전능하신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보호를 약속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못하는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시편의 121편의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실어놓고 자도 되고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여러분,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눈에 뭐 들어가면 어때요? 삐비고 막 큰일 난 것처럼. 그만큼 눈에 대해서는 민감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면 복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건강할 때 자꾸 도우세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약한 자, 이웃, 소외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건강을 자꾸 쓰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통을 가장 많이 당할 때가 언제냐면은 사고가 아니에요. 병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사람이 평생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야. 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이뻐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미모는 아무짝에 쓸 수 없어. 아무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막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멋지고 건강하고 꿈이 있고 야망 있고 해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건강이다. 선교주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일욕심이 많아요. 일욕심이. 저희는 빠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일은 하루 쭉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길게 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점수 따려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건강하게, 온전하게, 길게 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잃으면 아무리 뭐 선교지에서 날고 떼도요, 건강 잃으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건강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믿음 생활도, 건강해야 헌신도, 건강해야 봉사도, 건강해야 모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손영이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 가사, 그분이 그 가사 썼는데 보면은 그분이 다 몸이 오그라들고 나니까 그분에게 가장 간절한 뭐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말하고 싶어요 주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말할 수 있을 때 똑바로 말하자. 똑바로 걸을 수 있을 때 똑바로 걷자. 똑바로 살 수 있을 때 똑바로 살자. 그거 무너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건강 있을 때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되고, 건강 있을 때 온전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 있을 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나면 쓸데없어요. 아무리 돈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낼 거라 하더라도 건강이 이러면 무슨 쓸데 있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의 약한 자를 돌봐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찬양을 온전히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다같이 우리 찬양 다같이 기립하셔서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형제여 서로 사랑하,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여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사명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 아멘. 형제여 서로 사랑하,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항상 오래 담고 한탕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동 않고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아멘.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우리한 것을 기뻐 안고 진리로 기뻐. 아멘.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모든 일에 담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아멘.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을 내 거로 만들어 누리려면 정말 나의 주변에 연약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내가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겠다 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는 그 복을 내 거로 만들어 내 것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는 연약한 어려운 자를 돌보게 하여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 나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관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실천하고 몸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봐주시고 하나님 내가 위태로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내가 질병으로부터 죽음의 때로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치유와 광선을 비춰주시나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웃에게 연약할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네가 돌봐줘라. 그래야면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하리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된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헐벗고 굶주리는 저 국력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광고 하나 빼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저도 이제 소득세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년 했고 금년에 또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직접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세무사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신 해주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연락 왔는데 목사님 기부증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11조 한 거 그 세금 낸 걸로 다 해준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혹시 못 들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우리 누구든지 세금 정산을 해요. 1년 연말 정산이라고. 그러니까 연말 정산할 때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헌금한 거 저한테 그거를 기부라고 해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기부 증서를 떼보내면 그거를 다 거기다가 올려줘요. 그래서 이제 조목사하고 내하고 사례비 받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탁했는데 둘 다 떼달래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헌금하고 11조 하는데 어떤 분들은 다 무명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닥쳐서 기부증을 떼우라고 할 때 무명을 한 사람은 떼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장부에 있는 이름 있는 것만 떼줘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회사는 100%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한 사람들은 100% 할 거예요. 연말 정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 무명을 할 거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름을 다 적어서 헌금하세요. 나중에 그런 거를 필요할 때 제가 떼주려면은 이름 있는 것만큼 떼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문명으로도 좋지만 여러분 구제는 오른손에 하고 왼손을 몰라야 되지만 헌금은 이런 바가 하는 것 문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밝히는 걸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공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는 알아야 그런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문명보다는 이름 여서 하면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기부증을 대줄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쳤습니다.